아함 시위 방등 8. 전통적으로 교판, 소위 그 교상 판석이라고 해서 8만 대장경 전체를 분류할 때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한으로 저렇게 아함경을 12년 동안, 그리고 방등경을 8년 동안, 그리고 21년 동안 반야부 경전, 그 이제 600권이나 되죠.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위시해서 600권이나 되는 그 반야부 경전을 21년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단법화 우팔년, 마지막으로 이제 법화경을 또한 8년 동안 설했다. 최초 화엄 37일 그래요. 화엄경은 37이 21일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법피 선녀를 누리고 또 당신의 깨달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 순수한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토로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그 소위 그 최초 화엄 깨닫고 나서 37일간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신세계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판을 합니다. 그게 뭐 꼭 이제 화엄경이 깨닫고 나서 21일 동안 설했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초점을 맞춰서 결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시기 직전 8년간의 초점을 맞춰서 결집을 한 것이고, 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그 순간을 초점을 맞춰서 설하신 결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40권이나 되는데, 열반경 같은 것은. 또 화엄경은 80권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21일간 다 설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말하자면 그 순간의 부처님의 정신세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그려놓은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21일간 화엄경 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법화경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5, 600년 뒤에 결집된 것이지만은 바로 열반 직전에 설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결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경전을 하나 결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부처님 일생 중에서 어느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경전을 결집할 것인가, 이걸 구상하게 될 거예요. 아무 때나 되고 할 게 아니거든. 막 이제 깨닫고 나서 정말 아주 젊은 그 젊은 부처 35세쯤 되는 그 젊은 아주 씩씩한 그리고 건강한 부처님의 어떤 모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경전을 하나 편찬을 하든지, 아니면 한참 교화가 무르익을 무렵 그 신도들도 많고 제자들도 많은 그 시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초점을 맞춰놓고 경전을 결집하든지, 경전을 결집할 때는 아마 그런 구상이 처음부터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그게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어떻게 21일간 설했냐. 난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믿었죠.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또 그렇게. 21일간 설했다면 무조건 20일간 설한 것이지, 그게 왜 잔소리가 많으냐. 그렇게 믿었어. 근데 차츰차츰 이제 철이 들고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이제 참고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건 21일간 읽을래 다 읽을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설할 수 있겠나. 그래서 차츰차츰 합리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상식에 맞게 그게 이제 해석이 되지더라고요. 우리가 뭐든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면은 그런 이제 상식에 맞게 또는 합리적으로 경전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경전에 뭐라고 해놨다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현대인들에게 안 통하죠. 무슨 저런 소리, 상식에 어긋나는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건 포교의 마이너스예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불 증명장 했어요. 과거불이 증명하는 장인데, 사리불아, 과거 제불이 무량무수 방편과 종종인연과 비유 언사로 중생을 제도하기, 중생을 위해서 제법을 연설하시니, 법은 다 일불성고를 위함이다.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다. 삼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다 이거죠.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제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제불로부터 법문한 것을 듣고 구경에 일체 종지를 얻느니라. 일체 종지, 그것이 이제 아까 계시 오입 불지견 할 때 불지견을 또 일체 종지라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과거불만 그런 게 아니고 미래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법화경의 진리는 이거는 어떤 그 입장에서 검증을 해보더라도 틀림없는 진리다 이 뜻이에요. 다른 경전은 이렇게까지 해 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법화경만이 이렇게 철저히 검증을 거친 형식으로 해놨어요. 사리불의 미래제불이 다항출의사야 마땅히 세상에 나오셔서 또한 무량무수 방편과 종종인연과 비유 언사로서 중생을 위해서 제법을 연설하시니라. 이 법은 다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다. 하나의 부처의 삶, 어느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살든 간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궁극적 차원, 본래인, 우리 개개인의 본래인의 차원에 있어서는 모두가 일불성이다. 부처다. 본래인의 차원에서는 그 얘기예요.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라. 모든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구경에는 일체 종기를 얻는다. 똑같죠. 과거불장, 미래불장. 그 다음에 현재불장도 사리불아, 현재 시방 무량 백천만억 모든 부처님 국토 가운데 제불 세존이 많이 요익하는 바, 이익되는 바가 있어서 중생을 안락하게 하나니 모든 부처님도 또한 무량무수 방편과 종종인연과 비유 언사로서 중생을 위해서 제법을 연설하시나니 이 법은 다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다. 글이 똑같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구경에는 득 일체종지 하나니라. 일체종지를 얻는다. 거기까지 똑같습니다. 글이. 사리불아, 모든 부처님이 다한 교화 보살하사, 다만 보살을 교화하사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화경 공부한 사람 무조건 보살이에요.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오늘 처음 불교 입문했어도 할 수 없어요. 좋든 싫든 보살이야. 최고 수준에 있다고요. 그래서 법화경이 인연이 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보살을 교화하사 여기 불지지견으로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시중생고며 중생에게 보이는 연고며 여기 불지지견으로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오중생고 중생을 깨닫게 하는 연고며 여기 중생으로 입불지견고니라.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전부 최고 수준에 있으니까 이제는 부처되는 길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지견이죠. 전부 중생이 바로 불지견으로 계시 오입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석가불장,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석가불이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니까. 사리불아, 아금 역부여시하여 나도 또한 역부여시해서 모든 중생들의 유종종욕과 가지가지 욕망과 심심소착, 저 깊은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바를 아실세, 알세, 수기 본성하여 그들의 본성을 따라서 종종면과 비유 언사와 방편의 힘으로 그들을 위해서 설법하노니 사리불아, 이와 같이 다 일불성과
일체 종기를 위한 까닭이다. 일불성과 일체 종기를 위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본래인의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다라고 하는 게 일불성이고,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일체 종지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 뭐 지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부처다. 본래로 부처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일체 종지입니다. 그 사실이 일불성이고요. 사리부라 시방 세계 가운데 상무 이성에는 오히려 이성도 없거늘 하항 유삼가 이성이 없는데 삼성이 있을 까닭이 있습니까? 삼성이 이 다음에 3인데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이 오탁 악세에 출연했으니 소위 급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이라. 이와 같이 사리부라 급탁이 어지러울 때 중생의 때가 무거워서 간탐하고 질투하며 여러가지 불선근을 선이 아닌 그런 것들을 불선근을 성취하는 까닭으로 제불이 방편력으로서 일불성에서 분별해서 삼을 설했다. 쪼개가지고 이건 이제 쪼개가지고 낱낱이 나눠가지고서 삼을 설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기가 불선근을 성취하고 또 수준이 너무 하열하고 마음이 좁고 그릇이 작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그릇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불성, 하나의 부처의 삶에서 그래 너는 성문이야, 너는 연각이야, 너는 보살이야, 너는 뭐 이렇게 하면 잘 때 저렇게 하면 될 수 있어. 별 방편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삼성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3만성, 30만성, 뭐 3천만성, 3억성도 더 돼요. 그런 여러가지 방편 교설이 있습니다. 무한의 삶이야 이건. 사리부라 만약에 나의 제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아라한 벽지불자가 스스로 이럴 때 아라한 벽지불자가 된 사람으로서 불문부지 제불 열애가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다만 보살들을 교화한다고 하는 이 일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은 불제자가 아니야. 부처님은 다만 보살들만을 교화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부처님의 본업이야. 이것이 부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고. 부처님의 속심은 이건데 그 사실을 모른다면 이거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알면 그래 그게 이제 부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면 나도 그거 해야지 이렇게 저절로 될 것 아닙니까? 왜 저기 지업을 찾고 있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아라한도 아니야. 뭐 말이 아라한이 돼. 그래 되면 그건 아라한도 아니야. 벽집을도 아니야. 또 사리부라 이 모든 비구 비구니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아라한을 얻었다. 또 최후신인 구경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변불부지구 더 이상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알라 이러한 무리들은 계시 증상만이다. 지 혼자 잘난치 않은 사람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어떤 비구가 실로 아라한을 얻고 약 불신 차법이 이 법을 이 도리 일성도리 삼성은 방편이다. 일성만이 진실이다라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무유시천이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이런 일은 당연히 아라한이라면 이러한 것까지도 다 알아야 진짜 그것도 아라한이지. 뭐 아라한도 가설이지만은 가설이라 하더라도 진짜 아라한은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불멸도 후 현전 무불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에 현전에서 부처가 없을 때는 제한다 이랬어요.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없으니까 혹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배울 수도 있지 않느냐. 몰랐어. 무식해서 뭐 그런 거야. 그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소이자오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이와 같은 등 경을
수지, 독송, 해이자는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시인 난득이라 참으로 얻기 어렵다. 야구 여부리며 만약에 다른 부처님을 만날 것 같으면 이 법 가운데서도 변덕 결어라. 곧 바로 해결한다, 깨닫는다 이 말이야. 풀어지면이라. 사리부라 여등은 마땅히 일심 신해서 일심으로 믿고 이해해가지고서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할지니 재불열에는 은무 허망하야. 말에 허망함이 없어. 거짓말 없다 이거예요. 무유여성이요 유일불성이다 이래 해놨잖아요. 무유여성이다. 나머지 성은 없어. 이성 삼성은 없다. 오직 일불성뿐이다. 유일불성이다. 오직 부처의 삶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생겼든 어떤 삶을 살든 동서남북 뭐 고금 흑백 민족차별 국가차별 어떤 그 차별된 현상을 우리는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그 내면의 궁극적 차원 진실한 입장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일불성이다. 부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알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단 말이야. 괜히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물결이 이렇게 친다고 바람에 따라서 물결이 높이 칠 수도 있고 낮게 칠 수도 있고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것 보고 그 현상 보고 쫓아갈 일이 아니라 물을 보라는 것이다. 물을 보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차별상을 보지 말고 우리 평등한 내면의 진실을 보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동등한 부처다. 일불성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송이죠. 이시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경이라 했기 때문에 중송 그렇게 합니다. 개송으로 거듭설하다 그렇게 했죠. 중송은 이제 넘겨보면 제목이 전부 오불, 증명점, 재불 또 뭐 설명이 좀 많아지죠. 방편문은 여기다 진실을 보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개송이지만은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개송이 여기에 있어요. 재불증명장, 방편문을 열다, 과거불증명장 넘겨가지고 47쪽 과거불증명장 과거불증명장이 여기에 이제 내가 꼭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방편문을 열다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무수급의 무량멸도 부처님이 백천만억 종이라 그 수가 불가량이니 이와 같은 모든 세존이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무수한 방편력으로 제법의 실상을 연설하시나니 진실을 보이다. 그랬어요. 진실을 보이다. 이 모든 세존 등이 다 일성법을 설하사 화무량 중생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해서 불도에 들어가게 함이니라. 또 모든 대성주가 일체 세간 천인 군생유의 심심지 소욕하사 깊은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바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 알아. 아사 다시 다른 방편으로 그 욕심이 다르니까 다른 방편으로서 조현 제1이라 제1을 도와서 나타낸다. 바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도와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옆으로 은근슬쩍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야규 중생유가 제 과거를 하야 과거 부처님을 만나서 양문법 보시하며 법을 듣고 보시를 하며 또 혹 지계 인욕과 정진 선지 등 하야 종종 수 복회하면 가지가지 복회를 닦을 같으면 여시 제인 등은 개의 성불도니라. 개의 성불도에 빨간 줄 확 꺼야 돼요. 개의 성불도.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꺼봅시다. 몇 개나 나오는가.
야기 중생류가, 만약에 중생의 종류가 법을 듣고 보시를 하든지 계를 지키든지 인욕을 하든지 정진을 닦든지 선정지혜, 선지, 선정지혜,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중에서 뭘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이성불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계이 이미 있자요. 계이 할 때.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육바라밀 안 닦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뭔가 해도 한 거야. 하다못해 자리 하나 양보해 준 것도 그것도 보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이성불도라고 했어요. 그 뜻이 뭔가? 그게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불멸도 후에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열반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야기인 선연심 하는 어떤 이는 참 착하고 마음이 부드러워.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은 계이 성불등이라. 마음 착하게 불교하고 관계없어. 마음이 착하기만 해도 착하고 부드럽기만 해도 계이 성불등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성불하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불멸도이에 공양사리자가 사리에 공양하는 자가 기 만억종 탑하며 만가지나 되고 억가지나 되는 그런 탑을 세우며 금은 팔이 자거 만호 매괴 유리주로 청정하게 널리 음식 잘 장엄을 해서 모든 탑을 잘 꾸며서 성묘로 일으키고 성묘 돌로서도 만들고 전단 향나무로도 만들고 침수 향나무로도 만들고 목밀로도 만들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소나무도 좋고 버드나무도 좋고 뽕나무도 좋고 여제 다른 어떤 소재로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탑도 있죠. 그 다음에 기와로 이렇게 해서 와탑도 있죠. 흙탑도 있습니다. 토니, 니토 이런 등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야거 광야 중에 적토 성불묘 흙을 쌓아가지고 이게 불탑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지 동자희로 어린 아이들이 장난삼아 취사위 불탑 어른들이 흙을 쌓고 나무를 쌓고 또 목탑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탑이다라고 해서 하니까 우리도 탑 세우자 하고 아들이 오줌을 넣어가지고 모래를 뭉쳐가지고 동그랗게 해놓고는 이게 불탑이다. 취사위 불탑. 여시 제인 등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계이 성불등이라 또 밑줄이야. 계이 성불등. 부처되기 이리 쉬워요. 성불하기가 이리 쉬운데 뭐 하려고 용맹정진하고 있어요. 저 깊은 산 중에 토굴 생활을 왜 하고 있어? 무릎 닳게 무슨 3000배는 왜 해? 괜히 그 3000배 4000배 하다가 관절염만 생기지. 그 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있다, 무슨 공덕이 된다, 성불하는 지름길이다, 무슨 아비라 기도가 제일이다, 능엄주가 제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이 제일이다, 그것만이 성불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건 좋아요. 그냥 하는 건 좋다고요. 그건 자기 수행 방법이고, 자기 삶이고, 그게 성이 차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해야, 하루에 30배를 해야 성이 차는 사람은 해야 돼. 하지만은, 그것에서 뭐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크게 착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맹정진하고 앉아있는 거 좋아요. 그냥 그렇게 앉아서 정진하는 거야. 정진해서 뭐가 오는 게 절대 아니야. 정진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라고. 그냥 참선하는 모습이 좋아서, 참선하는 삶이 좋아서 할 뿐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참선만 하고 있어도 얼마나 근사합니까? 욕심 하나도 없죠. 탈속하죠. 고고하죠. 아주 보기 참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고 간결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유연해 보이고
아무리 무식해도 아주 깊이 있어 보이잖아요. 입 딱 다물고 있으니 딱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건사해 보여. 그 모습 참 좋아요. 정말 저도 한 10여 년 이상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만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 좋은 그 모습 그 삶이 좋아서 그냥 할 뿐이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오해다 이래. 뭐가 되는 건 뭐라고? 아이들이 모래를 쌓아놓고 불탑이라고 장난을 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개 이성불도에 다 불도 이뤄 맞췄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궁극적 차원은 손톱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도 그대로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래인의 입장은. 그거 이해 못하면 이거 불교 헛공부하는 거예요. 불교 헛공부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법화경은 잘 모르는 거예요. 법화경을 가지고 요즘 뭐 법화경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법화경에 무슨 공덕이 있다 무슨 영험이 있다 해가지고 아주 삿대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크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이렇게 책을 새롭게 편찬을 해가지고 여기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지도 사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력도 많고 우리 제가 신도분들도 전부 포교사 이상 자격을 가진 분들이고 사명감이 있어서 온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이런 분들에게 뭔가 정법을 한마디라도 깨우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명감으로 온 것입니다. 이 책 만드는데 이 순수 인쇄비만 7, 800만 원 들었어요. 10명 이상 교정하는데 동원된 거 그런 건 다 놔두고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순전히 하나라도 정법이 세상에 좀 펴져 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뭐 아무도 겁이 나서도 못하고 또 몰라서도 못한 소리 나는 내 소신껏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마침 또 법보시 좋아하는 보살님이 제가 쓴 그 법화경 열쇠와 비슷한 그 책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런 책도 이제 보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아이들이 모래탑을 쌓아놓고 장난삼아 했는데도 개 이성불도라 했잖아요. 부처에는 조건이 없어요. 수행이 필요치가 않아. 수행해서 부처 되는 것은 금방 무너져. 이거는 조작한 부처이기 때문에 조작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무차예불 점차적으로 되는 부처는 없다. 무수정불 닦아서 정득하는 부처는 이 세상에 없다. 선사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게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불교에 대한 지견이, 소견이 한껏 높아버려요. 그래서 눈만 높아져. 눈만 높아져. 법화경. 어쨌든 높을 수 있는 데까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정법과 사법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약인 위불고로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건립 제형상이라 여러가지 형상을 꾸며 저기 뭐 누워있는 강원도 뭐 어느 바닷가 돌멩이 가지고 비슷하게 부처라고 이렇게 한다 합시다. 막 그것도 좋아. 그것 가지고 조각 성중상이라 조각해서 중상 뭐 몸속에 법당을 몸속 법당이라 해갖고 야 난 무당 짓거리 해도 좋다 이거야. 그걸로도 개이성불도라. 그것으로서도 개이성불도라. 그러면 그걸 해야 불도를 이룬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 부처라는 뜻이라. 온갖 행위를 여기에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더 가구하는 게 있어. 약이 칠보성, 혹이 칠보, 혹 칠보로서 이루기도 하고, 굴이나, 또 주석이나, 적백동, 붉고, 흰 구리, 붉은 구리, 흰 구리, 또 백납, 이건 이제 납이죠. 백납, 또 석연,
또 철, 나무, 진흙 이런 것으로서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불상 조성하는데 이제 소재죠. 그리고는 이제 교칠포, 악교나 또 오치나 또 천을 가지고 또 이제 감죠. 나무나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천을 그것도 이제 삼배를 가지고 이제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게 무너나지 않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도 그 트니까. 그래서 이제 마로 그걸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쌓여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악교를 칠하고 거기다 이제 옷을 칠하고 거기다 개금을 하지 않습니까? 불상 조성하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발달했을 때 이 법화경이 결집이 됐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이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부처님이 설하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는 이 정도 깊이 있는 경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아함경 같은 그런 유의 경전이나 통할 시절이야. 이렇게 아주 현학적인 이렇게 깊이 있고 이중 삼중으로 그 뜻을 깔고 있는 이런 경전이 필요치가 않은 때야. 인지가 사람의 지혜가 상당히 발달했을 때 그 사람의 지혜가 요구하는 바에 응해가지고 깨달으신 많은 도성들이 이러한 경전을 새롭게 편찬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모든 경전은 내가 오늘날 경을 하나 써도 역시 여시야문 하사원에 해가지고 부처님이 세존, 석가세존이 설하시고 아라한이 결집한 것으로 그렇게 맞춥니다. 언제 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앞으로 3000년 뒤에 결집을 해도 역시 그 형식과 그 법칙에다 맞춰서 결집을 하게 됐습니다. 경전 결집은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다 맞춰서 결집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련경도 나오고 무슨 뭐 지장경도 나오고 무슨 부모 은중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면 천지 팔행경도 나오고 그래서 샀죠. 그 전부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만든 경전입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부 석가세존이 설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 깨달으신 부처님이니까. 최소한도 경을 결집할 정도, 편찬할 정도 되면은 아주 뛰어난 석가모니 깨달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다 부처예요. 아무 손색 없는 분이야. 안팎으로 다 깨달은 부처. 우리는 속만 부처지만은 그분들은 그것도 부처예요. 그 다음에 불상 조성이 상당히 이제 발달한 때 결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시 제인 등은 계이성불도 또 줄 거예요. 계이성불도. 뭘로 불상을 조성했든지 뭐 불상 조성하는데 조그만 인연이 있어도 계이성불도라. 이것은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채화 색깔로 그림을 그리고 또 불상을 만들고 백복장엄상 더 부처님 비도 맞게 어깨 닿게 만들고 그냥 뭐 그림 그리고 형상 만든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백복장엄상을 만들고 자작약 사작이라 스스로 만들어도 좋고 돈을 들여가지고 남을 시켜서 만들어도 좋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이성불도요.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또 내지 동자희로 동자가 장난삼아 야 초목 그 필로 나무를 꺾어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붓을 하나 훔쳐와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적어도 아니면 손톱으로 호기 지 조갑으로 손톱으로 나무잎에다 대고 그리는 거야. 손톱으로 나무잎에다 대고 인도에 큰 나무잎 장경 만드는 그 나무잎에 손톱으로 그리면 글씨 잘 쓰지고 그림 잘 그려지거든요. 호기 지 조갑으로 손톱을 가지고서 화작 불상을 그린다 이 말이에요. 불상을 그린다. 그럴 것 같으면 여시 제인 등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점점 적공덕하여 점점 공덕을 갖춰서 구족 대비심일세 계이성불도니라. 계이성불도야. 무조건 계이성불도야.
아들이 장난삼아 손톱을 가지고 불상을 그려도 그게 뭐 착한 일을 하고 수행이 됐다고 해서 개의성불도가 아닙니다. 본래 부처란 뜻이에요. 궁극적 차원, 본래인의 차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주 절대 평등의 차원, 그걸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데 깨달은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차별상 안 보여. 뭐 학식이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무슨 뭐 그 사람이 선심이 있다 악심이 있다 이거 안 보인다고요. 고래청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고래청자가 눈에 들어와. 안목이 얕은 사람은 그 고래청자 수억짜리 고래청자 가지고 개 밥그릇 했어. 하지만 안목 있는 사람은 그게 고래청자로 탁 들어오는. 그걸 깨달은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을 보니까 전부 부처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부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부정할 수 없어서 해놓은 소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당하 제보살하야 다만 보살을 교화해서 도탈 무량중 한량 없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런 수준 높은 소리 이거 아무에게나 하면 이제 뺨 맞는 거예요. 그 외도나 하는 소리다. 아주 남 고생하고 용맹정진하고 말이야 육바람에 열심히 닦고 그냥 3,000배 4,000배 하고 온갖 그런 난행고행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란 말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네가 잘 모르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도 부처가 될동말동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아마 뭐 경이 잘못됐거나 무슨 뭐 외도의 경전이거나 이렇게 이해하겠지. 그동안 우리 상식적인 불교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차이를 우리가 그동안 그런 불교를 익혔다 하더라도 법화경의 차원에서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완전히 환골 탈퇴를 해야 돼요. 완전히 한꺼풀 벗어나야 됩니다. 약인 탐묘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탐묘와 보상과 그리고 화상에 이화, 향, 번개, 꽃과 향과 번개로서 공경한 마음으로 공양하거나 약, 사인, 자각, 사람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하되 격고 최 각패라 북을 치기도 하고 각패를 불기도 하고 또 풍수를 불기도 하고 젖대를 불기도 하고 금슬 공후를 불기도 하고 비파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바라 춤출 때 짱 하는 거 있죠. 요동발 발있네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갖가지 아름다운 소리로 진지 공양 모두 가져서 공양을 하며 호기 환희심으로 환희한 마음으로 가패 송 불독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참불가를 부른다든지 무슨 온갖 노래 부르는 거 있죠. 그런 노래로서 부처님의 덕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지 일소음 다 안 따라 해도 좋아. 둥글고 밝은 빛 한 구절만 해도 좋은 거야. 일소음 내지 조그마한 소리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 다음에 난 모르겠네 이거. 자, 개의성불도입니까? 이야, 보십시오. 참 법화경 세상에 이렇게 불교가 쉬운 거예요. 사실 이게 마음에 확 다가서기만 하면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습니다. 사실 불교는 쉬운 거예요. 괜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라. 난행고행하게 하고 용맹정진하게 하고 돈도 없는데 계속 보시하라 했었지. 참 갈등이잖아요 그거. 갈등할 게 없어요. 욕심 부리고 살아요. 아무 갈등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부처야. 우리 본성을 보라고요. 본래인의 차관을 하라. 궁극적 차원, 나에게 내재해 있는 궁극적 차원에 차관하라. 겉으로 이렇게 떠있는 내 모습 말고 내 내면의 모습에 차관하라. 이렇게 쉬운 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 또 더 아주 강화인 소리가 나와요. 약이 산란심으로, 약인이 산란심 뭐예요? 망상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법화경 공부하네 하고 책을 피워놓고 있지만 속으로는 오만 잡생각 다 하고 있어도 이런 말이야.
그러면서도 내지 일화를 법화경 한 권 피우는 거야. 이거는 굉장하지. 근데 꽃 한 송이 이걸 가지고 공양 화상이야. 그림 앞에서 놓든지 아니면 불상 앞에다 갖다 놓든지 할 것 같으면 정견무수불, 점점무수불을 칭견하고 또 호교인 예배크나 예배를 하거나 또는 합장만 하거나 합장도 하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손만 하나 번쩍 들어 내지 그 일수 참 쉽다. 내지 그 일수야. 한 손만 번쩍 들어. 그것도 귀찮으면 소 저들어. 조금 고개만 까딱해. 내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거. 고개만 까딱하는 거. 그 세미나 같은 거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사회자들 또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청해가지고 소개할 때 고개만 까딱하는 거 내가 세상에 제일 보기 싫더만. 일본 TV를 딱 틀면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 이래버리고 말이야. 그 정도밖에 아니야. 참 박복하게 돼 있어. 하는 짓이. 그래도 여기는 부처라고 해놨어요. 보여 이제. 소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고개만 하나 까딱해도 2차 공양상하면 그것으로서 이것으로서 불상에 부처님이 아니고 불상에만 공양을 해도 정견무량불하고 점점무량불을 칭견하고 자성무상도 하고 저절로 무상도를 이룬다. 이게 이제 개의성불도나 마찬가지죠. 저절로 무상도를 이루고 광도 무수중한다. 한량없는 무수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해서 이 무여열반에 들어가되 여신진화멸이니라. 불이 다 타고 불이 꺼지고 죄까지 싸늘하게 식은 것과 같이 그렇게 열반에 들어간다. 또 야기 산란심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란심 뭡니까? 망상이 불불 끓는 그 마음으로 탑묘 중에 들어가. 부처님 탑이나 뭐 있으면은 탑 가까이 또 가가지고는 1층 나무불이야. 나무불 한번 소리치는 거야. 그렇게만 해도 그 다음에 개의성불도라. 한번 나무불 한 거로 개의성불도라 했잖아요. 방편품이 법화경에서 안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안목. 그렇게 안목이 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개의성불도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는 거고, 참 청천벽력과 같은 거죠. 그동안 말해오던 불교에 비춰볼 때 이 말은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여기 어디 용맹정진하라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삼천배 하라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참선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경봐야 된다, 무슨 주력해야 된다, 뭐 비파사나 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나마디도 없어요. 망상 불불 끓는 현재 우리의 마음 이대로도 좋다 말이야. 우리 내면의 참다운 나,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있으면 끝이다 말이야. 궁극적 나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거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떠나서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개의성불도니라. 제 과거불의 모든 저 과거 부처님의 제세 혹 멸후에 세상에 있을 때나 혹은 열반에 든 뒤에 양문 야유문시법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만약에 어떤 이가 야유 만약에 어떤 이가 이 법을 이 가르침을 듣기만 할 것 같으면 뭐라고? 개의성불도니라.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거 법화경이. 이 이야기 듣기만 해도 전부 불도를 이뤘어. 그럼 궁극적으로 뭐냐? 말하고 들을 줄 알고 고개 끄덕거릴 줄 알고 기뻐서 화하고 한번 웃을 줄 알고 화나면 화도 한번 낼 줄 알고 이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걸 바로 가르쳐주는 소리예요. 이게.
그 능력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속도 아니에요. 절대 평등한 지극히 높은 그 자리, 지극히 고귀한 그 자리입니다. 개의성불동이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제일 좋네요. 부처님 계실 때든지 돌아간 이후 지금 이 순간이든지 약유문시보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들을 것 같으면 개의성불동이라. 이 이야기를 듣는 이것으로서.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게 너무 소중한 거야 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다가 이 법을 듣는 사람은 다 불도를 이룬다. 우리가 그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구나.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 그대로 살아있는 신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부처구나. 조금도 손색이 없구나.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참 정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